삶의 자리에 우리를 무력감에 들게 하고 또 우리를 어렵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정말 지옥 같다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일들도 이 땅에는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의 드라마 가운데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한 뒤에 다시 한국 드라마가 또 인기를 끌고 있는데 지옥이라는 드라마가 그렇게 인기를 끌고 있답니다. 이 두 개 다 하나도 못 봤는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다고 하는데, 지옥이라는 드라마를 만든 분이 크리스찬이래요. 연상호 감독이라는 크리스찬이 자기도 교회 다닌다라고 하면서 이 드라마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그 사람들이 죽고 또 거기에 어려움을 겪는 게 과연 살인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벌하시는 천벌인가,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추리를 해 나가는가 봐요. 근데 정작 그 드라마를 만든 분은 이런 질문을 하고 싶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힘들고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도무지 알 수 없는 자리에 있을 때 나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나는 실제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한 번쯤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사람을 죽일 정도로 고통스럽고 또 죽여야 사는 그런 완전히 미친 것 같은, 정말 제대로 된 것이 없는 세상 속에 당신이라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그게 믿음이 가지는 질문이 아닐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너무 속상하고 너무 한탄스럽고 때로는 너무 절망적이고, 그리고 할 수 없는 무기력감에 빠진 어떤 그런 상대를 대하고 그런 모습을 볼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나도 무기력에 빠질 것인가? 아니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엘리사가 하나님의 종이죠, 하사엘에게 갑니다. 하사엘은 바로 아람의 군대 장관입니다. 아람은 조금 전까지 사마리아 성을 바로 그 나라를 말하는 것이죠. 이 다메섹으로 가는데 사마리아에서부터 160km나 떨어져 있습니다. 시리아, 바로 그 아람의 한 복판으로 들어간 겁니다. 참 사명이라는 게 놀라운 것 같습니다. 사명으로 밖에는 설명 안 되는 길들이 이 땅에는 있다라는 걸 아십니까? 이전에 아람에서 나만 장군이 사마리아까지 와가지고 이 엘리사를 만나서 병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 요단강에 들어가라고 했더니 이 군대 장관이 화를 내면서 우리 아람에도 아마나나 바르발 같은 훨씬 더 깨끗한 강이 있는데 왜 이런 똥물에 들어가라고 하느냐, 성질을 내가지고 첨예하게 대립이 된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참 살벌합니까? 나라 전쟁이 일어날 뻔했던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엘리사가 조금도 뜻을 굽히지 않아요. 아니 지금 이렇게 자기 발로 아람까지 걸어갈 것 같으면 그때 군대 장관하고 그렇게 싸우고 그렇게 갈등을 일으킬 게 아니라, 그렇지요, 누가 봐도 요단강은 똥물이거든요, 위에 물이 훨씬 좋거든요, 그럼 거기 가서 우리 담급시다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뭐예요? 사명으로 밖에는 설명 안 되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살아가다 보면 사명으로 밖에 걸어가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거 응원하시겠어요? 도무지 상식적으로는 그게 납득이 안 되는 수준입니다. 지금 왜 거기에 가는 겁니까? 한다면 아마 회의를 한다면 100% 당신 왜 가세요? 이거는 안 됩니다. 아마 이렇게 결의를 했을지도 모를 거예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이 그냥 엘리사를 거기다 데려가는 겁니다. 왜 갔는지 엘리사는 감을 잡았겠지만 모든 사람은 이해할 수 없어요. 아니나 다르겠더니 거기에 아람 왕 베나닷이 병들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거기 왔다라는 거예요. 신기하죠? 왜 하나님의 사람이까지 왔으며, 그리고 아람 왕이 왜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는지도 참 엘리사의 영성이라는 게 놀라울 뿐입니다.
거기까지 도착했더니 그 아람 왕이 베나닷을 하사엘을 보내가지고 낙타 한 40마리의 심을 그를 예물을 가지고 내가 병들었는데 나를 좀 고쳐달라. 근데 그 오는 하사엘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 아람의 군대 장관 아닙니까? 하사엘에게 그 왕이 나을 것이다. 왕이 낳았는데 뭐예요? 죽을 것이다. 어떻게 죽느냐면 네가 죽일 거다. 네가 그 왕을 죽이고 네가 왕이 될 거다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하사엘이 깜짝 놀랐죠. 나 이렇게 오늘 말씀 보면 개 같은 내가 무슨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들켰는지 아니면 도무지 이 일이 정말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사엘은 너무 놀란 거예요. 내가 어떻게 왕이 되겠습니까? 근데 이 순간에 아주 중요한 장면이 하나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면 엘리사가 그 하사엘을 말씀을 전해주면서 뭐예요? 계속 쏘아보고 있는 거예요. 계속 하사엘을 뭐예요? 그냥 눈으로 그냥 강선이 나가는 거예요. 째려보고 있다. 아마 이렇게 표현하면 될 거예요.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하사엘이 당황스러웠겠어요. 근데 엘리사가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정말 성경의 드라마 같은 장면이에요. 우리 인생에 딱 이와 같은 일들이 있는 거예요. 쏘아보다가 울게 되는 거예요. 그냥 우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우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말할 수 없는 그런 그 눈물이 그냥 확 나오는 거죠. 계속 우는 거예요.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 아이를 맺히며 아이 뱀 부녀를 가르리라 하니. 아멘. 자기 손으로 이 사람이 왕이 될 것을 세우고 있는데 그 왕이 된 사람이 바로 자기 동족에게 와서 자기 동족을 다 무너뜨리고 죽이는 그와 같은 일을 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어떤 것을 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일들도 있다라는 것 아세요? 그냥 보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이루어 가시는데 너무 고통스러운 장면이 펼쳐지는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정말 째려보고 마음으로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압니다. 하사엘을 세운다는 건 이미 이전에도 예언되었던 부분이에요. 엘리야 시대부터 선포되었던 겁니다. 엘리사가 선지자가 되고 이 하사엘이 군대 장관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건 알지만 그러나 감정적으로는 너무 받아들이기 어려운 마음이 찢어질 것 같은 일들이 있는 겁니다. 그냥 울 수밖에 없어요. 너무 어려워요. 도무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에 때로는 우리를 하나님은 세우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는 그냥 우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행할까?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해 나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들 속에 눈물을 삼켜야 할 자리들이 있습니다. 다 잘 되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는 이 악한 세상 속에 죄악이 있고 병들이 있고 배신이 있고 그리고 누군가를 죽이는 일들이 있고 그리고 생각지 않은 아픔의 일들이 있고 눈앞에 보이는데도 손도 쓸 수 없는 일들이 곳곳에 있는 거예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엘리사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그와 같은 삶이 아닐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 함이 얼마나 되었느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예수님은 무리가 환호하는 것을 뒤로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이 백성들, 무너져야 할 예루살렘을 보며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지만 그 백성이 심판받을 것을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장면을 그냥 보면서 우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가 무너져 가는 것을 울면서 그냥 바라보는 목회자나 성도님들이 의외로 이 땅에 많습니다. 어떻게 알 수 없이 그냥 영적으로 무너지고 그냥 그 조직 자체가 무너지는 일들이 눈에 많이 보여요. 여러분, 가까이 있으면서 조금도 변하지 않는 벽과 같은 사람들, 하나님 왜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언제 돌아오게 할지 모르겠어요. 언제쯤 달라질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자리에 갖다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자신을 보며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까? 왜 이렇게 바뀌어지지 않을까? 나는 항상 왜 이 부분에서 넘어질까?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걸 알면서도 그냥 그걸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울 수밖에 없습니다. 엘리사가 울어요. 엘리사가 운다라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울고 계신다라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자신의 마음을 찢고 계신다라는 걸 자신의 종을 통하여서 전하여 주는 것입니다. 하사엘을 세우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가 아마 그 가운데서 스스로 놀란 것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러나 그를 통하여 자신의 백성 잊어야 되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보다 아프시고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내 삶의 자리를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때를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성숙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낙담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이것도 하나님이 다 멸망시키는 게 뜻이라면 정말 마음 아프지만, 멸망시키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죽음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죽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 자리로 두드리시며 거기까지 세움받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인생은 참 허망합니다. 베나닷을 보면 믿음 없이 망하는 인생의 전형적인 모습인 것 같아요. 아마 이런 믿음 없는 모습 때문에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은 여전히 있어야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병에서 나음을 받지만 병에서 나음 받았다고 좋아할 이유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그는 곧 죽임을 당할 거거든요. 하사엘이 이불에다가 물을 적셔가지고 바로 그 다음날 당신이 낫겠습니다 한 다음날 그를 죽여버려요. 얼마나 허망합니까? 그가 살아있을 때 사마리아 성을 포위해가지고 그 안에 있던 많은 사람들을 굶주려 죽게 했는데 오히려 자신이 질식당해서 죽임을 당하는 정말 허망하게 끝나는 인생이에요. 아마 이런 허망하고 악한 자들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심판을 계획하셨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할 수 없는 자리들을 만날 때마다, 도무지 변화되지 않는 것 같은 벽을 볼 때마다 우리도 때로는 째려볼 수밖에 없고 울 수밖에 없겠지만, 주님은 그 예루살렘에 눈물을 흘리시며 우리에게 권면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찬송하리로다. 이게 뭘까요? 그 끔찍한 죽음 뒤에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부활이 있어요. 십자가 뒤에는 반드시 부활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이 그거예요. 소망 없고 죽음의 길인데 정말 가슴 아프게 사랑하는 자가 가슴 아프게 돼야 될 일들이 안 되는 일들을 우리는 볼 수밖에 없는 자리가 있겠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 뒤에는 뭐예요? 반드시 또 다른 하나님의 소망을 어떻게 심어 놓으셨는지 모르지만 반드시 부활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길을 이루셨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마음껏 주님을 아침마다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껏 주님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을 우리는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왜? 부활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고,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 여전히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대면하며 삶의 평생 동안 바꿀 수 없는 자리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눈물을 삼킬 수밖에 없다라는 것 인정하시면 좋겠어요. 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 우리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은 그 자리에 부활의 소망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내 눈에 안 보여도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다 이루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소망이 있습니다. 아니, 나는 망했다고 할지라도 소망이 있고, 나는 무너졌다 할지라도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그 눈물의 자리에 소망을 심으시는 주님이 우리의 주님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